우리가 지난주에 모세의 마지막 설교가 있어지고 난 뒤에 자, 모세 다음에 누가 지도자가 되냐?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면서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이 시작되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6번의 왼쪽 페이지를 보면 자, 정복 시대가 나오고 사사 시대가 나와요. 이 사사 시대는 방금 우리가 읽어봤던 사사기의 내용들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저부터 이제 살펴볼 내용이고, 자, 오늘 내용이 이제 정복 시대입니다. 정복 시대는 두 개로 나누어지는데 첫 번째는 전투를 통해서 가나안 땅의 지역들을 하나씩 점령해 나가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의 중앙 부분을 점령하다가 자, 어느 쪽으로 내려오냐면 남부 지방을 내려와서 또 점령을 하고 다시 또 북쪽으로 올라와서 북쪽을 점령하는 그런 루트를 가지고 정복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가 이제 분배가 나와요. 12지파에게 하나님께서 제비 뽑기를 통하여서 이제 땅을 분배해 주고 특별히 또 요구하는 이제 갈렙과 같이 요구하는 자들을 위해서 더 많은 땅들을 또 이제 정복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내용들이 좀 나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12지파 이제 레위 지파까지 합해서 13지파가 각각의 땅을 분배를 받게 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몇몇 지역에 이제 도피성이라고 하는 것을 지으셔서 부지불식간에 사람을 죽이게 된 사람들, 이 사람들을 보호하는 여러 가지 또 방법들을 하나님께서 마련하시는 내용들이 나오고, 자, 그리고 마지막에 레위 지파를 위해서 그들이 살 수 있는 성읍과 일부 이제 그 지역들,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지역들까지 허락하시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가나안 입성과 더불어서 레위 지파 그 얘기까지 쭉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나안 입성 주요 인물이 이제 여호수아인데, 자, 밑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세가 시작. 모세가 떠난 이스라엘에는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가 임명되었습니다.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들의 목적인 가나안을 향해 진군하게 됩니다. 여호수아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이 약속한 땅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었는가를 보여줍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장한 군인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힘으로는 이미 가나안에 거주한 여러 족속들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그동안 가진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그 땅을 정복하고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자,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 훈련을 허락하시는데 특별히 이 믿음 훈련은 누구만 의지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훈련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보면 이런 내용이에요. 그들의 입을 막으시고 귀를 여는 훈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40년 초반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항상 뭐 때문에 징계와 심판을 받았느냐? 이 입 때문에. 조금만 어려워지면 뭐 했어요?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근데 40년의 훈련이 다 맞춰질 때쯤 이제 첫 번째 전투가 가나안의 그 어디 전투예요? 여리고성 전투였는데, 그때의 모습을 보면 이제 드디어 입이 다물어지고, 자, 뭐가 열려요? 이제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모습으로 훈련되어지죠. 자, 그래서 뒤에 장 넘어가서 이제 정복에 대한 내용서부터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호수아는 거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수아는 자기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거대한 약속과 임무를 부여받으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승리와 위로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자, 여호수아가 모세를 대신해서 지도자로 세워질 때 여호수아의 입장에서 볼 때에 굉장히 쉽지 않는 자리였을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 어떤
어떤 지도자도 사실 모세와 비교되어질 수 있는 지도자는 없어요. 그냥 모세만큼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대면한 자가 성경 안에 없고요. 어떻게 보면 능력으로 볼 때 사실 예수님이 신약 시대에 와서 하셨던 그런 능력하고 비교했을 때 이 스케일 자체가 좀 남다르잖아요. 예수님은 그냥 무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이 걸으시고 풍랑을 잠잠케 하셨는데 이 모세는 어떻게 했어요? 바다를 그냥 물리적으로 반으로 갈라내는 어마어마한 기적들, 이거는 보통 기적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지도자,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어마어마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40년 동안 이끌었던 그 지도자를 대신하여 다음에 지도자가 된 이 여호수아 입장에서 굉장히 큰 부담이 되었을 거라는 거죠.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하셨던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무엇이었느냐, 6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6절. 자, 6절 다 같이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자, 가장 먼저 하셨던 내용이 뭐냐면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이게 원래 이미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런 얘기를 하시진 않았겠죠. 모세가 떠나고 난 뒤에 지도자로 세워진 이 여호수아가 성막에서 얼마나 불안해하고 초조해했는지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는 상황 안에서 그에게 힘을 주시기 위해서 이런 내용들을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마지막 9절 말씀에도 한 번 더 말씀하세요. 자, 다 같이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자, 이 9절 말씀의 뉘앙스를 잘 파악을 해보면 마치 모세가 처음 가시떨기 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자, 계속 모세가 뭐라 그랬어요? 자꾸 보내시려 그러는데 하나님, 나는 아닙니다, 보낼 자를 보내옵소서 하실 때 하나님이 이 모세를 향하여 어떻게 하셨어요? 약간 이제 분노하셨죠. 그래서 입을 맞는 자가 누구냐라고 말씀하시면서 막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내용 9절의 앞에 부분을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호수아의 마음 안에 이 마음에 들어가야 안 들어와요?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말하면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너에게 뭐 했다? 명령이니까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은 그냥 너를 위해서 위로하시는 그런 표현이 아니라 너를 향한 뭐다? 명령이라니까.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한 것조차도 너는 뭐 해야 된다? 순종해야 할 대목이라는 거죠. 나는 마음이 아니라서요,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명령으로 그냥 들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뭐 하면 돼요? 순종하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다음에 나오는 말씀도 모세에게 처음 하셨던 말씀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자,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뭐 한다요? 함께 하느니라 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것과 굉장히 비슷한 모습의 명령하심을 이제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나중에 보면 여호수아도 모세 못지 않는 어마어마한 기적들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가잖아요. 근데 이 모세, 이 여호수아마저도 처음에는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겁도 많고 어떻게 보면 순종하기에 버거워했던 그런 사람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니까 모세는 모세대로, 여호수아는 여호수아대로 쓰임을 받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밑에 팁을 한번 볼게요. 그리스도인은 시작.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이끌리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세상을 이끌어가는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리스도인이 정복해야 할 가나안과 같습니다. 이미 세상은 가나안을 정복하고 있던 바알의 우상들처럼 악한 사단의 지배하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타락된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야 합니다. 두려워 말고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여호와처럼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정복하지 않으면
세상이 우리를 정복합니다. 자, 가나안을 정복하는 이 과정은 사실 성도 되어진 우리가 이 땅을 무엇으로 정복해 가야 되는 거예요? 복음으로 정복해 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영적으로 의미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높은 담벼락을 세워놓고 숨어 있어야 하는 것이 교회 모습이 아니다는 거죠. 거룩함을 지키는 것 자체가 신앙생활의 목적이에요? 목적이 아니에요? 그럼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 지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땅을 복음으로 정복해 가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무장시켜서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뭘 보내요? 정탐꾼 몇 명을 보냈어요? 여기서 12명 하면 이게 좀 헷갈리는 거예요. 12명의 정탐꾼은 언제 보내요? 40년의 광야 생활이 있기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을 보낸 거고, 자, 여기에서는 정탐꾼 몇 명 보내요? 여기 2명 보내요. 2명. 자, 2명을 보내는데, 자, 여리고성에서 만나서 도움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여리고성에서 이들을 도운 사람의 이름이 뭘까요? 기생 라합입니다. 그리고 이 라합과 그 2명의 정탐꾼 중에 1명이 결혼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나중에 그 후손들을 통하여서 다윗이 태어나고 그 후손들을 통하여 또 누가 태어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내용은 여리고성을 정탐하는 내용들이 나와요. 자, 특별히 이방 여자들 가운데 예수님의 계보에 들어오는 여자가 2명이 있습니다. 이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이제 다음에 나오는 사사기 뒤에 나오는 누가 있어요? 또 룻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근데 둘 다 이방인인데 심지어 그 이방인들 가운데 또 1명은 직업이 뭐였어요? 기생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낮은 정말로 밑바닥 인생의 사람. 근데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사실은 거기에서 예수님이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우리의 어떤 죄, 우리 어떤 상황이든 뭐 하시는 거냐? 다 초월하신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기 때문에 안 되고 저 사람이기 때문에 안 되는 게 아니라 심지어 이런 사람을 통하여서도 누가 이 땅에 오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더러운 죄를 지었다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거스르거나 어떻게 보면 포기되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하나님은 다 끌어서 구원 역사에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기생 라합과 같은 사람은 비록 기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이제 정탐꾼을 살려주고 그 나중에 또 이제 찾으러 온 사람들을 또 보내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또 엿볼 수 있고요. 특별히 굉장히 중요한 대목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 이 정탐꾼 두 명이 밖에 나가면서 무슨 약속을 받아내요? 나중에 이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너희 집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구원해 줄 거다. 그랬더니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이 라합이 온 가족과 식구들과 친척들을 그 집에 다 모아서 그 안에 있는 사람이 다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심지어 누구와의 삶하고 굉장히 비교가 되냐면 지금 아브라함 시대 때 누구 있었어요? 롯이라고 하는 사람. 롯이라는, 어떻게 보면 멸망을 당하는 상황 가운데서 롯의 이야기를 믿어준 사람이 없었어요. 심지어 누구도 안 믿어줬어요. 자기 딸들의 사위들마저도 무시하는. 근데 이 여자는 라합, 어떻게 기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 여자의 말을 듣고 그 집안에 다 모였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기생이기 때문에 천한 사람, 이런 의미로 생각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나름대로 지혜도 있고 어느 정도 믿어줄 만큼의 덕을 쌓은 그런 여인이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대목이죠. 자, 그래서 여리고성 정탐과 더불어서 드디어 정복이 이제 진행되어지는데, 자, 그 여리고성 전투를 시작하기 전에 어디 강을 건너야 돼요? 자, 요단강을 건너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이 출애굽서부터 물을 건너게 되는 장면이 사실은 홍해 사건과 더불어서 요단강이 두 번째지요. 근데 홍해 사건 때는 조금 달라요. 처음 구원받은 백성들로서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믿음이 없는 자들. 그래서 건너기 전에 하나님이 밤새 바람을 불어서 물을 갈라 놓으신 다음에 마른 땅으로 건너도록 하신 것이 이 이제 홍해를 건넌 사건이고, 자, 요단강을 건넌 사건은 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이건 강이거든요. 그래서 언제 멈췄느냐? 자, 이 말씀을 잘 보면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심지어 물 안에 들어가서 발이 어떻게 됐을 때, 잠겼을 때, 그때부터 위에서부터 물이 멈추기 시작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이 사람들이 다 건너갈 수 있도록 했다는 거죠. 그래서 갈라지고 멈추는 그런 내용들의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리고성을 함락하는 전쟁이 있었는데, 사실은 이 대목 이전에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하나가 있었어요. 자, 여리고성 전투를 시작하기 전에 요단강을 건너고 난 이후에, 자, 어떤 사건이 혹시 있었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자, 요단강을 딱 건넜어요. 여리고성을 앞에 눈에 딱 뒀을 때 하나님 뭐라고 명령하셨어요? 갑자기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할례는 오늘날 이제 남자들 이제 복용수술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은 마취를 하고 굉장히 깨끗한 칼로 도려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일주일 이상 걸어서 못 다녀요. 근데 그 당시에는 거의 그냥 어떤 칼일까요? 그때 돌 썼을까요? 하여튼간 오늘날의 칼과는 좀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마취하는 것과는 좀 거리가 멀 것 같아요. 이게 수건 입에다가 이렇게 물고서 하고서 잘랐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자, 이 내용을 보면 참 재밌는 게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명령을 하시는 게 맞아요. 요단강을 건너는 순간 그때부터 그 지역은 어디 지역이냐? 적군의 지역이에요. 다시 말하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는 아직 적군의 지역으로 들어가지 않았을 때요, 거기에서 할례를 행했다라고 한다면 무방비 상태로 남자들이 무기를 놓고 있는 동안 2주 3주 동안을 버틸 수 있을 텐데, 요단강을 건너고 난 뒤에 적군의 지역에 들어와서, 적진에 들어와서 거기서 할례를 행하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 하신 거예요? 시험하신 거예요. 진짜 과연 정말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느냐, 진짜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거기서 할례를 행할 수 없었겠지요. 하나님이 철저하게 보호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들을 완벽하게 믿을 수 있는 것을 거기서 하나님께서 확인하는 장면이, 자, 요단강을 건너고 난 뒤에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할례가 끝나고 나서 이제 남성들이 자, 이제 재정비를 하게 되는데, 자, 그리고 나서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자,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과정은 총이 아니죠. 칼 들고 창 들고 들어가서 이렇게 이제 성문을 여는 계통의 전쟁이 아니었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침묵하는 가운데 하루에 한 바퀴씩 성을 돌아라. 그리고 마지막 날 7일째는 7바퀴를 돌아라. 그리고 신호가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양각 나팔 소리와 더불어서 함성을 질러라. 그러면 어떻게 된대요?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무너진 성벽 사이를 들어가서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뭐 아이성과의 전투도 쭉 있었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 아모리 사람들의 동맹군, 자, 이 아이성까지를 점령하고 나니까 가나안 땅 안에 있는 수많은 종족들이
이게 겁이 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따로따로 이스라엘하고 전쟁을 하면 이길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자? 함께 힘을 모으자라고 해서 동맹군이 조직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기브온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전투가 일어나게 돼요. 그러면 이 전투의 특징이 뭐냐면, 자, 함께 싸우는데 하늘에서 뭐가 떨어져요? 네, 우박이 떨어집니다. 여러분, 이 우박은 굉장히 재밌는 현상이죠. 우리가 전쟁을 할 때 줄을 쫙 맞춰놓고서 너희는 이 편, 너희는 이 편 이렇게 싸우지 않아요. 전쟁이 시작돼서 둘이 이제 부딪히면 어떻게 돼요? 이 다 합쳐져서 섞여서 전쟁이 이루어지는데 하필 우박이 떨어질 때는 누구만 맞아요? 적군만 머리에 딱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정확하게 조준되어진 이렇게 우박들이 적군의 머리에만 딱 떨어져서 사람이 죽게 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자, 이것도 어마어마한 기적인데 그 다음에 기적이 있어요. 그 다음에 무슨 기적이냐? 이 적군을 다 무찔러야 되는데 점점점 날은 어두워져 가고 이 적군들이 자꾸 어디로 숨어드느냐? 숲풀 사이로 숨어드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숲풀 사이에 숨어들면 그날 해결을 못했을 경우에 다음에 얘네들이 재정비해서 다시 전투를 시작하게 되면 더 어려워져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 기드온이 기도한이 아니라 누구죠? 여호수아가 기도하게 되죠. 자, 뭘 멈춰달라고? 태양을 멈춰달라고. 그래서 태양과 달이 그 한나절 동안을 머물러 있는 상황 가운데서 전쟁을 마무리를 할 수 있게 되는 게 이제 그 스토리입니다. 자, 밑에 팁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와 시작.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체적인 힘이 부족하고 잘 훈련된 병사들도 아니었습니다.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은 그들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믿음으로 그것을 잘 이겨냈습니다. 물이 넘쳐 흐르는 믿음으로 건넜습니다. 여리고 성도 7일 동안 7바퀴를 믿음으로 돌면서 무너뜨렸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불가능한 일은 없습니다. 우리도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세상에 불가능해 보이는 일에 도전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네, 사실 여호수아와 더불어 진행되어졌던 이 정복 전쟁은 솔직히 말이 쉬워서 말이 좋아서 정복 전쟁이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별로 한 일이 없어요. 요단강도 하나님 멈추게 하셨죠. 여리고성은 어떻게 했어요? 이게 함성 한번 질렀다고 벽이 그냥 무너져 버렸죠. 아이성은 약간 이제 곤란한 일들이 좀 있었지만 기브온 전투도 우박 떨어지고 해가 멈추고 거의 하나님께서 다 하셨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이 이 전쟁을 다 이기도록 하셔서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지요. 자, 정복은 정복이고요. 함께 싸워서 정복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느 땅을 누구 지파가 가져갈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자, 무엇을 통하여서 가져가게 됐느냐? 자, 이제 분배라고 나와 있어요. 자, 여호수아는 거기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하나님의 도움만으로 가나안에 있는 여러 족속들을 무찌르고 가나안을 비로소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각 지파들에게 제비를 뽑아 분배했습니다. 네, 어떻게 줬어요? 제비를 뽑아줬어요. 이런 거죠. 가나안 땅을 보면 어떤 지역은 계곡들로 이루어져 있고 어떤 지역은 광야가 많아요. 또 어떤 지역은 또 비옥한 그런 땅도 있고요. 근데 아무래도 사람이 욕심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어떤 땅을 가지고 싶어요? 비옥한 땅을 가지고 싶죠. 그리고 또 얼마나 갖고 싶겠느냐, 더 넓은 땅을 가지고 싶은 것일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니들 마음으로 나눠 가져라, 마음대로 나눠 가져라 그러면 아마 정복 전쟁 다음에 또 다른 전쟁이 시작됐을지도 모릅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욕심이 있는 우리의 본성을 아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제비를 뽑도록 하셔서 뽑아진 그 결과를 따라 뭐 하도록 하셨느냐? 순종하도록 하셨다는 거죠. 자, 그래서 밑에를 보면 땅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이전에 약속했던 믿음을 기억하고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말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네, 갈렙이에요, 갈렙. 자, 그리고 이것은 다른 지파 사람들에게 자, 어떤 의미가 있느냐. 자, 이제 하나님이 제비 뽑기를 통하여서 부분적으로 땅을 정해 주셨어요. 근데 어떤 땅들은 아직 정복되어지지 못한 가운데 아직 남아있는 땅들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 이 갈렙의 모습을 통하여서 천국은 누가 가져가요? 침노하는 자. 정말로 열심히 이게 사실은 갈렙이 요청했던 이 땅이 자 누가 사는 지역이었냐면 누가 사는 지역이에요? 거인 족속이 산다라고 해서 아낙 자손이 사는 가장 점령하기 어려운 땅이에요. 가장 점령하기 어려운 땅. 하지만 가장 강한 민족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 지역은 가나안 땅에서 가장 어떤 땅이에요? 가장 비옥하고 좋은 땅이에요. 근데 너무 좋은 땅이긴 하지만 너무 강한 민족이 살고 있기 때문에 아무도 쉽게 건드리지는 못했어요. 근데 이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은 도전해서 그 땅을 결국 얻어내게 되는 어떤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 밑에 팁을 한번 보면 자 여호수아는 다 같이 시작. 여호수아는 모든 땅을 정복하지 않고 남은 땅은 각자의 믿음으로 정복하게 했습니다. 그것의 좋은 예가 갈렙입니다. 나이에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그 땅을 정복한 것은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뭘 또 명령하셨느냐. 자, 분배가 다 끝난 다음에 부지 중에 실수한 사람,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자, 몇 개를 이제 6개 뭘 만드셨어요? 도피성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이 도피성의 6개는 어느 지역에 만들어졌느냐 이게 보면 각 지역들마다 어느 지역에서 사고가 일어났든 상관이 없이 급하게 뛰어가면 반나절 안에 도착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거리에 다 6개를 분배해서 이제 설치를 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부지 중에 정말로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경우에 자, 이 살인한 사람은 가족들 중에 이제 피해자지요. 피해자의 가족들 중에서 이 살인자를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그걸 이제 도피성이나 이런 게 없을 경우에 실수로 사람을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에 대한 대가로 이제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상황. 하지만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보호할 수 있도록 이 도피성 이제 이 제도와 이 장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레위 지파는 자, 뭘 주셨느냐? 자, 우리 여호수아 21장 1절부터 3절까지 내용이 있을까요? 자, 거기 한번 쭉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에게 나와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과 우리 가축을 위해 그 목초지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을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 레위 사람들이 나와서 모세와 함께 했던 약속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뭘 주게 되어 있었다? 땅을 주기로 되어 있었다. 근데 이 땅의 개념은 기업으로 주어지는 땅이 아니라 생계를 위한 땅이었어요. 생계를 위한. 그래서 이스라엘의 12지파, 레위 지파를 제외한 12지파는 땅 자체를 기업으로 삼아 그 지역 자체를 마치 우리 한국의 무슨 경상도, 강원도, 경기도 이렇게 분할해서 가진 것처럼 각 지파들이 일부 지역을 이제 가지게 되고요.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업으로 주시기로 했냐면 내가 너희의 기업이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자체를 그들의 기업으로 허락하셨어요. 근데 그렇다라고 할지라도 땅이 없으면 살 수 있는 곳이 없잖아요. 그래서
각 지파마다 레위 지파가 살 수 있을 정도의 성읍과 그리고 뭐 양떼를 치고 농사를 지을 수 있게끔 목초지를 각 지파마다 이제 분할해서 이제 내놓기로 해가지고 레위 지파가 머물 수 있도록 해 주십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는 각 지파들마다 땅에 다 퍼져서 그들에게 이제 랍비의 모습으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또 이제 인도하는 어떤 그런 역할도 하고요. 그리고 또 절기들이 되어지면 함께 다 모여서 제사를 또 집례하는 어떤 그런 역할들을 레위 지파가 감당을 했습니다. 자, 밑에 한번 팁 한번 읽어볼게요. 정복한 땅을 시작. 정복한 땅을 분배하는 일은 정복하는 일만큼 쉽지 않습니다. 사람에게는 욕심이 있기에 만족함이 없습니다. 그런 이유로 제비뽑기를 통하여 각자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땅을 분배받게 됩니다. 이것은 창세기 마지막에 나오는 야곱의 아들들에 대한 예언을 성취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땅 분배의 제비뽑기를 보면 그냥 하는 것 같지만 야곱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는 결과를 냅니다. 우리가 가는 모든 길은 우리가 알지 못해도 결국은 하나님의 손에서 움직입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대로 그대로 이 모든 역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도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복에 대한 내용은 하나님이 다 하셨다라고 하는 내용이고요. 분배에 대한 내용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분배되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분배하심을 뭐 한 거예요? 그냥 순종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더 이제 쟁취하길 원하는 자들은 어떻게 보면 그 나머지 땅들을 스스로 정복하여 더 얻어가는 그런 일들이 이제 분배 과정 가운데 있어졌습니다. 자, 마지막에 이제 세겜 언약, 이게 뭐냐면 여호수아와 더불어서 이 정복 전쟁과 더불어 분배가 마무리가 된 다음에 사실 가나안 땅 안에 모든 가나안 땅 족속들을 다 진멸하지는 못했어요. 다 쫓아내지는 못했어요. 부분적으로 굉장히 많은 족속들이 섞여 살게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 원래 있었던 가나안 족속들의 그들의 신이 함께 하나님과 더불어 같이 섬겨지는 그런 일들이 뭐 자행되어지는 상황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호수아가 이제 늙어서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경고하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섬길 것을 이야기하는 대목이 좀 나옵니다. 그래서 세겜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약속하는 대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거기에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절 말씀 다 불러다 놓고 수령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다 불러다 놓고, 자, 15절, 자, 다 같이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무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네. 자, 너희가 선택하라는 거예요. 뭐 우상을 섬기든지 뭘 섬기든지. 하지만 나와 내 집은 자, 누구만 섬기겠다? 여호와를 섬기겠노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랬더니 자, 그다음 절에 16절에 보면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라고 약속하면서 17절 18절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시작.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라. 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가 죽자마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어떻게 돼요? 또
이게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우리가 좀 전에 우리가 그 사사기의 내용들을 좀 읽은 것처럼 뭐 30년, 뭐 40년 동안 사사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죽자마자 또 어떻게 돼요? 또 이제 우상을 섬기게 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누가 지도자로 세워졌느냐에 따라서 이 백성들이 막 왔다 갔다 하는 모습들을 보고 또 그 지도자가 또 죽게 되면 또 등을 돌리는 이런 연약한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자 마지막 팁 한번 읽어볼게요. 세상에서 시작. 세상에서 성공의 방법은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은 잠시는 성공이지만 결국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힘들어도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최고의 성공 비결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의 역사서부터를 보면 여러분 일반적으로 영적으로 홍해를 건너는 순간을 신약에 보면 마치 뭘 받는 거랑 비교가 되어지냐면 침례를 받는 거랑 비교가 됩니다. 그래서 물을 건너는 순간 침례를 받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물을 건너는 순간 하나님의 백성 되어진 자들로서 뭘 받은 거냐면 구원을 받은 거예요. 구원을. 근데 자, 광야 생활과 가나안 땅의 모습을 보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거에 대한 작은 모델들이 그 안에서 다 나와 있어요. 자,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어디를 건너갈 때가 있어요. 광야를 건너갈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럴 때 힘들고 어려워질 때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해주시는데 꼭 어려워지면 어떤 일들이 벌어져요? 우리 마음 가운데 불평과 원망의 목소리들이 나오게 되죠. 근데 중요한 건 그 불평과 원망으로 인하여서 어디를 못 들어가요.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 불평하는 것과 원망하는 것으로 인하여 가나안 땅을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그냥 40년 동안 어디서 헤매다가 가는 사람이 많아요. 예. 광야에서 헤매다 가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담교회 성도들은 여러분 광야에서 죽는 성도들이 아니라 여러분 이게 원망과 불평을 내려놓고 진짜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까지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가나안 땅 안에 들어가면 끝나느냐? 그게 아니에요. 자, 가나안 땅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며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가 있냐면 이건 고난하고 좀 차이가 있어요. 유혹이 있어요. 이미 좋은 땅 안에 들어와 있는데 뭐 때문에 넘어지냐면 유혹으로 인하여 넘어져요. 우리의 육신적인 욕망 때문에, 욕심 때문에, 교만함 때문에 이것 때문에 유혹으로 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 나중에 보면 가나안 땅 안에서도 어떻게 됐냐면 이 민족이 진멸을 당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가나안의 축복을 부분적으로 누리고 있는 성도 되어진 자들로서 우리가 이기려면 뭘 조심해야 되느냐? 유혹들을 조심해야 돼요. 자꾸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막 붙잡으려고 그러고 사랑하려고 하고 의지하려고 하는 이런 유혹들을 조심해야 된다. 근데 그것을 조심하지 않으면 축복되어진 그 땅 안에서도 진멸을 받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왕에 가나안 땅까지 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유혹을 조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누구만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만 섬기는, 딴 거 돌아보지 말고 하나님만 섬기는 자들로서 이런 가나안을 통하여 주시기로 약속하신 은혜와 축복들을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 안에 들어와서 다 됐고요. 자, 다음 주의 내용이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함께 읽고 있는 이 사사기에 대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읽고 있는 부분하고 이제 거의 이제 순서가 맞춰지게 된 것 같아요. 자, 그렇게 아시고 자, 잠깐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